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도편 43번째 이야기죠. 예배공덕에 관해서 예배공덕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붓다를 받들어 섬기며 정성으로 예배하면 5가지 공덕이 있다. 얼굴이 단정해지고 음성이 맑고 청아하며 부귀하게 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며 목숨을 마치면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세상에 비교할 자가 없고 신뢰성, 도덕성을 갖추었고 알미 투철하고 지성을 구비하였으며 몸매 역시 누구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붓다의 모습을 보고 환희하는 마음을 가지니 얼굴이 단정해질 것이고 붓다에게 귀하고 찬탄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곱고 청아하게 되며 붓다를 뵐 때 꽃과 향과 등불로 공양 올렸기에 부귀하게 된다. 또한 붓다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예배하고 마음의 집착을 버렸으니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 증일암경 제24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우리 어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좀 연장선이겠죠.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질 못하지만 그럴지언정 이게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라는 것을 딱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참 공부할 만 나고요. 세상이 달라져요. 예. 그 우주 질서가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우주의 그 돌아가는 질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경계를 깨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계가 이렇게 벗어지면은 한꺼번에 벗겨지면 세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 정도까지만 가도 참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열심히 무단히도 이제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데 또 어찌 보면 이게 한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게 무상한 상의 없는 무상한 그냥 집착할 바 없는 무상함 간단하게 잠시 빌려 쓰고 가는 건데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 따라 잠시 그 조건 지어준 상황들에 일어나는 감정들이거든요. 그걸 내 몸이 나라고 느낄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 모든 인연법이라는 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지으면 그 복의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이런 신비로운 이 과학의 법칙. 요것만 딱 감 잡고 확신하면 삶이 참 재밌어집니다. 살만해요. 물론 지금도 재밌고 살만하시겠지만 더욱더 뜻깊게 의미 있게 살만해지겠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그 신의 행정하지 않으면 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교리적인 말로만 들릴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행을 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진정한 팩트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부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네요.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에게 예배하지 않아야 할 때가 5이 있다. 탑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하지 않아야 되고
대중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하지 않아야 되고, 길을 가고 있을 때 예배하지 않아야 하며, 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배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차이는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예배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공경하는 그 예배인데, 남에게 예배하지 않아야 될 5가지 때, 탑 가운데 있을 때 예배하잖아요. 이거는 수행하는 거죠. 탑 가운데 있다는 것은 수행을 말한 걸 겁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서 기도 수행할 때는 사람이 와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대중 가운데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중 가운데 있을 때 조금 난해한데, 제가 조금 나중에 밝혀지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수행과 연장선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중 가운데 있다는 건 무언가를 몰두하고 있을 때인데, 그 몰두함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 이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길을 가고 있을 때 예배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죠. 위험하니까. 요즘은 차에 치일까봐 위험하니까 그런다 그래도. 이것은 뭐예요? 그렇죠. 행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일체 행주자 어묵동정으로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 수행법이, 부처님 수행법이 앉아서 하는 것만 아니라 걸으면서도 발바닥 느낌이 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도 이렇게 발바닥 느낌에 집중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걸어야지, 시선을 기웃거리면서 다녀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병으로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예배하지 않아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도 수행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자의 자세 제목 한 편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은 병이 나면 자신이 믿는 붓다는 생각하지 않고 무당이나 불러서 점을 치고 귀신에게 빌기나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조금 뜨끔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는 요망한 도깨비가 나날이 나오고 악기가 문을 지켜서 병자로 하여금 쇠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 이는 현세의 죄인이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 지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직설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눈이 어두워 전생에 행한 공덕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붓다인 나를 책망하고 하늘을 탓함이 이와 같으니 심히 어리석기 짝이 없다. 나의 제자라면 점치기, 부적 붙이기, 주문 외우기, 괴상한 제사, 불길한 날거리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오계를 받은 사람은 이미 복덕이 있느니라 두렵거나 피할 것이 없으며 할 일 있으면 마땅히 삼존에게 물어서 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구절이 참 통렬합니다. 나에게 오계를 받은 사람은 이미 복덕이 구적되어 있으니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없다.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삼존에게 물어서 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제가 극히 강조하던 수지 독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지 독성을 하면요, 부처님 경전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상황 때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 챙기고 무엇을 더디 챙겨도 되는지 그냥 알게 됩니다. 예. 100일만 해보세요. 예. 100일만 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누구도 다 달라집니다. 예. 무조건 달라집니다. 그 차원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처님 시키는 대로 다 100일만 가면요, 일단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확신을 갖게 되죠. 아, 수행을 이래서 하는구나. 예. 근데 이제 수행을 해서 허황된 것을 어떤 신통한 능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의 입각에서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근데 신통력이 별건가요? 나를 내려놓으면 텅 비어가지고 나를 보게 되는데, 나를 보는 힘으로 일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요. 예,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릇 좀 일부 사람들은 그런 삿된 것들에 현혹돼서 그런 삿된 것이 신통력인 줄 알고, 그게 막 부처님이 돈 줄 알고 그러는데, 일체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삿된 경기에 집착하면 그건 말로 해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100% 지옥 가죠. 앞에 말했던 것들은 부처님께서 누누이 임종 직전에 3개월 동안 말씀하신 그 불유교경에도 그렇게 당부하신 부분입니다. 점치는 행위, 뭐 사주 봐주는 행위, 남의 운명을 예언하는 행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나도 업짓고 상대방한테도 업이 되는 겁니다. 뭐 주어진 사주 있죠? 당연히 있죠. 운명이 있죠.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 전생에 우리가 지어놓은 업식이 있는데 그건 있어요. 그걸 사주라고 그걸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부처님 법대로 그 운명을 바꿔나갈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거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예. 불공평하다고요? 뭐 아니에요. 세상에 불공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지은 업대로 다 받은 거예요. 예. 누구는 좋은 몸, 누구는 똑똑한 몸, 똑똑한 머리, 누구는 좋은 부모, 좋은 환경, 그게 다 공평한 거예요. 그걸 알면 돼요. 남들이 말하는 불공평이 진정한 공평이라는 그 인연의 이치만 알면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부처님 법대로 그 내 눈앞에 고를 하나를 풀면 인생이 확 신수월해지고 가벼워지고 재밌어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마무리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나의 개오계를 받은 사람은 이미 복덕이 있느니라. 더 이상 두렵거나 피할 것이 없으며,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삼존에게 물어서 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불자들이시여, 사람은 맞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부처님이 이미 다 깔아놓은 그 길, 아야 너희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이미 길 다 깔아놨으니까 그냥 고만 시키는 대로 이 길 가면 원하는 세상 얻을 것이다. 이게 부처님 유언인데, 부처님 깔아놓은 길을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애달파지도 말고 묵묵히 이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반드시 열린다라는 거, 그 정도 확신은 가져주시는 불자님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늘 이런 마음으로 선업成장시키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비가 온 뒤로 날씨가 좀 떨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